지금부터 학생 경건의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 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석하여 밝은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리자. 아멘. 아멘. 우리들의 사상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지금부터 주학에 맞추어 사순절 종료주일 채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를 하시겠습니다.
회개를 위하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영광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십자가가 너무 거추장스럽게 느끼며 살아온 그가 나는 아닌지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즉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며 7종의 죄악성의 지배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정욕과 죄성 때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을 말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의 죄악성으로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7가지의 죄악성의 법칙이 있으며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적히 위하여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바로 청빈, 순결, 순종의 생명의 영성 3복음의 생명력의 영성 3복음3석이 있습니다. 영적 할례받고 흰옷 입고 인침받게 해 주시려고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마음속으로 또 행실로나 말로나 많은 죄를 지어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그 조명하심, 그 인도하심 따라서 밝은 빛을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을 삶으로 주님께 삶으로 시인하였어야 할지인데 저희 행실이 그러하지 못하였고 말과 그 다음에 마음으로 품는 그런 생각들 모든 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였음을 저희 입술로 고백하나이다. 저희 이 부족한 많은 결점들을 저희가 버리고 그 밝은 빛을 따라서 살아가 예수님의 그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곡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강미성 목사님께서 저희들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에 찬양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소리 높여 부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자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선지 생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이 시간도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썩어가는 세대에서 아버지 구별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부르심 받은 선지 생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인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하나님의 종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레마로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 귀한 시간으로 주님 채우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참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까지 4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으니 주여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잘 깨달을 수 있는 진리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돌아오는 주일은 정료 주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을 시작한 게 6주 전인데 이제 내일이면 정료 주일을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학교에서도 정료 주일을 드리는 예배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예언해 놓고 말씀해 주고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일생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에게들에게 부탁하여 저 동네 가서 나귀 한 마리를 좀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나귀 한 마리를. 그러고 나서 안 주거든 누가 쓰갔냐 물어보면 주인이 쓰갔다고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참으로 어이없는 심부름이었습니다만 제자들은 3년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가서 나귀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들이 누군데 남의 나귀를 그냥 달라고 그러냐?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인이 쓰갔다고 그런다. 그러냐?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나귀를 대동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작고 키가 작으니까 타면은 발이 끌릴 정도로 그랬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메시아로 계선하는 왕으로 환영하였다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부터 유래된 것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것도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찬송하며 외친 데서 유래된 말로 종려주일이나 호산나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끌려서 가는 제자들은 억지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억지로 가지 못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의 12제자들을 성격이 각각 다 달랐어요. 특별히 우리는 사도들의 영성을 본받자고 했습니다. 왜 사도들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는가? 사도들이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 이제 너희들이 깨어있어 마가다락 병 있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영 성령을 보낼지니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성령 강림을 기다렸지만 12사도들에게는 심령 가운데 생명이 임하여 죄악성의 뿌리가 굴러떨어지고 마음의 할례, 즉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했습니다. 할례를 입고 났더니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다음부터 자기 심령에 있는 생명의 뜻, 즉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일생을 살다가 12사도들이 다 같이 순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듯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사도들의 영성을 가지고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영성으로 돌아가잖아요. 2023년 지나왔으나 초대교로 가서 사도들이 뭘 얘기했는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밝게 생활하자는 거예요. 밝은 빛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버리면 버리고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되고 우리가 적거든 심리도 가지고 속옷 달면 겉옷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목까지 목숨까지. 12 제자들은 성격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질이 성급한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메시아를 의심하고 의심 많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마태도 있었습니다. 돈에 욕심을 많은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점잖은 신사 같은 나다나엘도 있었습니다. 심리적이고 솔선수범하던 빌립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로 있었습니다. 형제가 같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들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세로 준 십계명을 마지막 완성하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간과의 관계의 십계명 5번째를 실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요한아, 내 육신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로마 병정들이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창을 찔리며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요. 바다를 걸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건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 병정조점 바람으로 불어버려 날아갈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쓰디쓴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받고 채찍맞고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는데 누가 유대인들이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이 쓰디쓴 잔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하는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 신앙은 세상 것 달라고 몸부림치며 금식기도 하고 기복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돈을 많이 줘봤더니 가지고 타락해. 명예 좀 줘보세요. 대통령 권좌에 앉으니까 자기 중심에 앞서가지고 나라가 다 망하게 만들어가요.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정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대로 가야 되는 것이, 광야길 가면서 철저하게 어렵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100%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질병이 다가오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 내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조롱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조롱, 십자가 매달리는 엄청난 피난을 잘해서 참고 인하시던 것처럼 저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해. 아멘. 사도들은 하나같이 성격이 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명예욕에 대단히 강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붕사 로렌스 휠 목사님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 마리 돼지떼들이 한 목자를 따라서 꾹꾹꾹꾹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줄을 딱 쪄서.
참 이상하다. 저 돼지가 어떻게 저 목자를 뜻을 따라가는가. 호기심이 생긴 휠 목사님은 돼지 떼를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반응 없이 도살할 때까지 그 도살장에 쑥 들어간다랍니다. 너무나 신기하기도 해서 돼지들이 또 불쌍하게도 생각되어서 이 휠 목사님은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하길래 이 돼지들이 줄을 져서 당신을 따라서 도살장으로 들어갑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에게는 비결이 있지요. 보다시피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완두콩을 하나를 둘씩 떨어뜨렸습니다. 힐 목사님은 말합니다. 바로 그거군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먹이의 콩을, 재미의 콩을, 쾌락의 콩을, 욕망의 콩을, 권세의 콩을, 죄악의 콩을 등을 헤아려갈 수 없이 많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맞춰져서 지옥의 형벌에 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인생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 유혹의 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도 십자가에 죽을 날을 놔놓고 얼마나 가슴 저렸겠어요. 제자들은 도대체 모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설명가 찾아와서 예수님, 요한과 우리 야고보는 너무 충성 잘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우정숭, 자정숭 시켜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고난의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버림받고 세상부터 버림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단받는 정결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돼지처럼 세상 거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는 일에만 꿀꿀거려 쫓아다녀요.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세에 세상 것 유혹하고 세상 것 가르치고 세상 것 교회에서 간증하고 설교하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광야길 가는 길을 빨리 못 당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의 율법을 613개 만들어 놓고 너희들만 천국 간다고 착각하며 가르치고 있구나. 너희들도 못 가지만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좁은 길과 천국 가는 길에 힘써야 된다. 왜 힘을 써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될 이유는 잘못된 지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돼지를 끌어던 콩깍지처럼 명예, 권세, 죄악의 등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콩알을 주워 먹으면 쫓아가는 인생들처럼 지옥의 형벌을 도살장 가득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주님 말씀하기를 유대인들 향하여 너희들도 못 가지만 가려가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아 그런 미혹의 잘못된 진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끊기가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평생에 설교했던 목사님들 보십시오. 자기 영혼은 새카만 두루만 입고 있는데 성도들의 영혼을 빨아들커녕 성도들이 교회하면 세상 잘되는 기복주의 조건을 놓고 금식기도 시키고 교회 열심히 나와 헌금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은 나와 세상에 천국은 이렇다 가르치셨고 그 나라 가는 길 십자가와 부활을 예배해 놓으시고 누구든 믿기만 하면 그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나그네 길을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짐이 없어야 돼요. 그래 가는 길이 가벼워요. 집도 한 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좀 갖고 좋은 자강이 나올 때마다 새로 바깥하고
폰 잡고 다니는 교만 충만한 인생들은 청가하기 힘든 거예요. 주여. 그런 걸 다 끊기가 힘써야 된다. 사순절을 말해놓고 주님은 사순절 끝날 때 종료주일이란 1928년 영국 국계의식에서 나왔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메시아이심을 비밀리 붙이셨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으므로 그가 그리스도의 심의 비밀을 만천하게 드러낸 겁니다. 교회는 4세기서부터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교회로 들어오시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게 중세에 와서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대로 시켰던 것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 맞은편 마을에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가지고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야를 하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땅에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란 뜻입니다.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히고 예수님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겉옷을 벗어 깔아주며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목사는 성도들이 십자가 맨 앞에 세우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했던 것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기쁨의 절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날을 한 주간 남겨놓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쓴 잔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33절에 본 고난의 잔을 마시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청하면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소리를 치면서 소청을 한 걸 봅니다. 이른바 치맛바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내 자식들이니까 하고 청탁을 한 겁니다. 야고보와 하는 형이 요한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는 예루살렘으로 종을 부릴 정도로 부유한 가정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력한 집안임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어부였으며 어머니는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 관계를 따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의 이종 사촌간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가게에 또 속한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12제자 중심에서 제자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강렬하고 폭발적인 성격들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을 생각한 주님의 생각은 정반대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고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정성, 자정성하기를 원하느냐? 나와 함께 쓰듯은 잔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제자들의 고난을 예언하시고 44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뭣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주여. 그러나 내 오른편과 우편에 앉는 특권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아버지께서 정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가 벌쩍 났습니다. 나머지 10 제자들이 아니 그럼 야고보와 요한만 바로 우정성 자정하고 우리는 뭡니까 하고 분을 품어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너희 형제들이 뭔데 선생의 왼편과 오른편에 차지하겠다는 거냐? 내 어머니가 돈 좀 낸다고 해서 너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냐? 솔직히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나이를 보나 한 일로 보나 못한 게 없는데 공을 너희들만 가로채려고 하는 거냐? 삽시간에 싸움터로 변해버릴 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큰 소리를 꽂으시면서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든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를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과 만남과 아울러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성기는 사도가 되어 복음 전파의 생애를 바쳤다고 합니다.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되었는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순교하느냐면 톱으로 쓰는데 이렇게 머리부터 밑에까지 쓸어 죽이는 고난을 받으며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써놓고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게 실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종으로 섬기는 일에 자기 것만 나만 잘났다고 그 시대만 높이는 게 아니라 종은 끝까지 자기가 밝은 빛을 깨달은 대로 자기는 죽어도 남기고 죽는 사람들. 할렐루야. 요한처럼요. 제 호가 요한이에요. 제가 깨달은 밝은 빛 진리를 그냥 두고 가면 사장되잖아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공중에 띄우는 녹화해 놓고 책을 만들어 나누고 또 책도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책을 만든 게 아니라 사도행성,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도행성, 성경적 주시 12과목,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석까지 이번 학기에서부터 들어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도 어떤 신학자의 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으로 푸는 해석입니다. 12과목도 성경이 주석입니다. 청교도 사도행 성교도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헌법은 성경이 주석이에요. 100%. 그들은 우리 훌륭한 정봉기 증경 총장을 만나가지고 이 신학교를 지금까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후손들이 남아야 되니까요. 점점 유튜브를 듣고 내용을 듣고선 오는 분들이 좀 배울 수 없습니까? 예, 오세요. 아카데미 와서 예배 인도하는 방법, 초대교적 예배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 텔레비도 비싸고 어떻게 삽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텔레비다 꽂아만 놓으면 돼요. 잠깐 배워요. 우리 강미성 목사님도 다음 주부터는 사회를 좀 보면서 배우면 좋겠어요. 그 설교 내용은 딴 거 잡다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돈 벌고 잘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사도행성 교재를 주면 그거 가지고 띄어서 읽고 같이 깨닫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해놓고 나서 이 교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같이 읽자고 그러잖아요. 왜?
주의 말씀을 섬기는 종이지 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께는 목요일날 교도소 가서 150명의 제수자들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여. 종료줄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상을 찾아가고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처음엔 힘들더니 나중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들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되니까 감옥에 있는 게 축복인 줄 알고 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복받은 일이 어디 있어요. 밥 쓸 때 다 먹여주지 근심 걱정 있어 없어요. 주여.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교 집회 나면 떡도 사다 주 먹이지 위로해주지. 복음이 가장 잘 퍼지는 거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병원이에요. 주여. 병자들인데 들어가서 예? 그리고 감옥이에요. 감옥은 나라 세금으로 밥 쓸 때 꼬박 먹이고 간식 먹여주고 종교 집회 가면 또 간식도 가져다 전달하잖아요. 그 좋은 진리를 배우는데 심령이 비었어요. 왜 비었어요? 나갈 때까지는 여기서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사팔로 애를 써도 안 돼요. 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의 성령의 생명의 밝은 빛 진리가 들어가니까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끝날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인생일 때에 복받은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십시오. 밝은 빛 진리를 배우십시오. 어떻게? 공중파도 좋고 책도 다 꽂아놨으니까 뽑아서 가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겠냐고 하시고 철저하게 십자가로 데려가며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채찍을 맞아가며 가났던 고난의 잔을 마시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세 번째는 고난의 잔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쓴 잔이고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일컫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도 고난의 잔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보통 사람들은 칭찬과 축교 세움에 들떠 고난의 아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왕권을 잡고 영광을 누릴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이루십니다 하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히 견디기가 힘든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간구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어 떨어지더랍니다. 주여.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은 고난의 잔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듯 쉽게 따라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잔을 마시며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야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교도 사도 영성의 사성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부귀 영화 꿈을 꾸시려면 여러분들은 이곳을 오시면 안 됩니다. 주여. 고난의 잔을 섬기는 예수님을 몸소 보여준 겁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주님은 단 한 번도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인류의 대속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되어 십자가상에서 두 가지 제물을 완성했어요. 하나는 엘리라바 사막대냐신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즉 구약의 제사 대속제 제사에 바로 아세사를 위한 제물도 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끊어지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성전에 떠나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 있는 만무인지경까지 산채로 버림받는 것. 두 번째는 다 이뤘다고 피를 완전히 쏟을 때, 아멘. 완전히 쏟아야 제물의 피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림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선생도 여러분, 또 우리 교수 목사님들, 무엇을 우리는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고난의 쓴자리에 가는 길을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높고자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지상의 왕국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던 국립만 했던 것은 안 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하나님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세상 집권자는 힘으로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서로의 종이 되고 섬겨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걸 몸소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채찍맞고 핍박받고 고랑먹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가시밀려만 쓰시고 스스로 매달리를 통나무를 치고 올라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섬김입니다. 누가 이 주님의 섬김을 대신할 수 있을까? 바로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만큼은 안 됩니다 하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선생도들,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수님들, 또 유튜브로 설교 듣는 모든 주의종들, 성도들, 이 광야 연단을 가서 이 인대를 하면서 영적을 받을 때까지, 죄악성이 굴러떨어질 때까지 말없이 하나님 주신 고난의 쓴잔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따라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빠른 성령의 익은 열매가 되어 천국 동안을 갈 흰옷을 입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교회 시대 동안에 14만 4천 명을 추수한다고 성경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진리를 듣는데 세 가지의 듣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물소리 같은 걸 듣는 겁니다. 잘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진리를 배우고 신학을 공부해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막 그냥 물소리 같은 듣는 어린아이 성도. 또 하나는 뇌성, 우렁차게 들립니다. 청년의 신앙 단계, 의에 지르고 목말라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지만 자꾸만 실수하고 내면의 죄가 발견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검문고 타는 소리가 들을 때까지 우리는 광야길을 달려가야 돼요. 주여. 이 딱딱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들을 때 내 말 오는 거는 아름다운 검은고 타는 소율이 난 것처럼 말씀 내 속에 들어 잠재야 돼. 주여. 할렐루야. 그럴 때까지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의 쓴잔의 광야의 나그네 길을 무단없이 달려가며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일에 순간순간 잡혀가는 여러분 선생도 우리 교수님들 또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 광야의 노정에서 예수님의 보여줬던 본이 된 쓰디 쓴 잔을 마시며 행복해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으로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며 봉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어서 광고와 봉헌 축복기도 홍황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종료주일인데 그 한 주간은 진짜 고난의 주간이라 고난 주간을 잘 주님이 합한 생활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마침 첫째 시간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 박길 교수님이 강의하실 거고, 그리고 오찬을 나누고, 그리고 오찬은 저기 가서 하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문을 우리 받으셔서 주문을 미리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설렁 삼계탕집.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둘째 시간은 우리 정봉기 총장님이 교회사를 그렇죠? 하실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시간을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조의신학 활용 방법을 강의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사도들의 영성을 전수하고 증거자로 삼는 우리 아카데미 신학도들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 감춰둔 보화들처럼 산 증인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봉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고치시다가 동족에게 고소당하고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십자가의 흉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골고다 선상 오르시는 주님, 갈기갈기 지켜주신 주님의 모습, 가시멸류관 쓰신 머리에 올리신 눈도차 뜻을 수 없는 주님의 형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았다. 아멘. 목마르구나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추하고 더러운 것 속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영광의 최 모든 것을 없이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쳐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 인도하시는 한없는 은총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우리 청교도 사도 영성 신학원 위에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